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그 중에서도 17절과 18절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자랑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의 인생, 바울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행복했을까?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복음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고 또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여러분 이런 사역의 업적들 그냥 다 뒤로 하고 그냥 인간 바울을 생각했을 때 행복하다라고 그가 고백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바울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의 인생이 정말 스스로 고백하기에 행복자다라고 그가 되뇌었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우리 다메섹이라고 알고 있죠.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9장이에요. 오늘날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의 종교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되는 시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당시에는 유대교나 개신교, 기독교 이런 개념들이 정리되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유대교인이었던, 유대신앙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메시아, 자신의 인생의 그리스도, 구원자를 찾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던, 받아들이게 됐던 시점,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다마스쿠스 가까이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다. 여러분 이 기점으로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의 스펙을 한번 따져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의 스펙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매우 훌륭했어요.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스펙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는 가말리엘 선생의 문하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치환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서울대 의과대학 나온 사람입니다. 모든 과정을 수료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버드 나왔고 스탠퍼드 나온 사람입니다. 그 학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기독교의 카테고리에서는 그의 스펙이 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아포스톨로로스라고 하는 이 사도라는 뜻을 개신교 안에서 우리가 따져봤을 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께 직접 파송을 받은 사람, 사명을 받고 파송을 받은 사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예배 때도 봤던 것처럼 제자들, 그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보고 승천하시는 것을 함께 봤던 그 12명의 제자들을 우리는 사도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공생애, 혹자는 3년 4년 이야기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함께 살았던 그 제자들, 그 12명을 사도라고 부른대요.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했고 또 도마가 의심이 많아서 예수님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봤다 해도 그들은 우리가 하지 못한 걸 했어요. 예수님이랑 같이 밥 먹었고요, 예수님이랑 같이 생활을 했다고요. 가르침을 직접 받았다고요. 육성으로 들었다고요. 눈으로 봤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예수대학교를 나온, 제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이상하다, 이상한 얘기한다, 그거를 수료한 몇 안 되는 12명이 한정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생전에 예수님이랑 대화를 한번 나눠봤을까요? 성경에 적어도 기록되지 않아요. 멀리서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측근은 아니었다는 것이 확신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를 뭐라고 불러요? 사도라고 불러요. 사도행전 9장 다메섹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여러분, 그 사명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에 나타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어떤 사람으로 세우셨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사명을 받았고 파송을 받았다. 그래서 나도 사도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도 사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고 부르심을 받았고 사명을 받아서 파송을 받았는데 아무도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예수 대학 그 수료증이 정말 진품인지 위조된 것인지 그 의혹이 바울의 사역 내내 그를 쫓아다녀요. 그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게 맞을까? 그가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거 아닐까? 정말로 우리가 그를 사도라고 부르고 그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그가 세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맞는 것까? 바울의 권위를 툭하면 의심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그의 사역 내내 그를 괴롭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직업이 여러분 잘 아시죠? 어부였어요.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학문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요, 기독교 배경하에서 베드로는요, 그의 스펙이 서울대 의과대학 나온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 육성 들었거든요. 직접 사사받았거든요. 함께 움직이며 그의 기적과 사역을 직접 목도한 그 사람들 중에서도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권위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바울이 고린도인들의 인생을 바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그에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 지역을 떠나 있는 지금에 유대 땅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땅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해요. 바울 저 사람 정말 예수님께서 사도로 부르신 것이 맞나 모르겠어. 그는 영적이지 않아. 그는 육적인 사람 같아. 그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내가 봤을 때 옳은 것 같지 않아 라고 소위 뒷담화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술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장 10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유대 땅에서 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인지 아니면 그 권위에 설득된 고린도 교인들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권위가 실추됐다,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만은 우리가 분명히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감히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에게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그가 편지를 이렇게 종결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로아노의 손을 빌려서
내가 이 편지를 썼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요. 무슨 말이냐면 아마도 베드로가 그를 몰랐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평생 어부로 살았던 1세기의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가 그를 알았을 확률은 매우 낮아요. 문맹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의 스펙을,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세월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넘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이 평안했겠냐고요. 적어도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 후서 10장의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의 심정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가슴이 터질 듯이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내가 세운 교회인데,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고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는데, 한편 예수님한테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예수님, 다메섹 도상 말고 좀 사람들 많은 데서 나를 만나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역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예수님 좀 억울합니다. 저한테 왜 그러신 겁니까? 따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베드로나 야고보를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칭송하는데 내가 객관적으로 그들보다 더 낫다, 나는 글도 알고 학문도 더 깊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랑 야고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가면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는 글들, 그리고 그 앞에서 박수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데, 내가 세운 고린도 교회 10명, 20명, 30명밖에 안 앉아있는 이 모습 보면서 그래도 내가 더 존귀하다, 예루살렘 편한 사역지에서 하는 것보다 나는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으니 내 사역이 더 고귀하다라는 것을 요목조목 따져서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바울 마음에 들었을 것 같다는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요? 종종 그렇습니다. 모르는 목사님한테 저를 소개할 때가 있어요. 제가요. 저는 그저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요, 그분들이 저한테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끼케야 교회 이름에 대한 질문을 던질 뿐 저에게 별반 관심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저는 어느 교회에서 사역합니다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그 교회 어느 목사님 알아요. 요즘에 그 교회 몇 명 모이나요? 그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 하던데 저 참석한 적 있어요. 요즘에도 그 사역하고 있나요? 웃으면서 제가 묻지 않은 거를 묻고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누적되다 보면요, 솔직히 제 마음에 섭섭해요. 내가 왜 개척을 해야 됐는지, 교회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우리 교회 이런 일 했고 저런 일 했고, 또 최은정 소장님 모셔서 이렇게 하는 거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방식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라고. 아니, 우리 교회가 더 인정받아야 마땅하다고 증명하고 싶을 때가 솔직히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선제 공격을 당합니다. 그의 마음에 찔렸을 거예요. 아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당연히 바울도 구구절절 반박하면서 내가 당신들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턱끝까지 차올랐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그것은 좋은 방법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땅한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마땅한 정도. 여러분, 저는 바울의 뛰어남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비천하거나 풍족하거나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궁핍하거나 풍족하거나 어떤 경우에서도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족하는 법이라고 여러분 개역개정판에 나오죠.
여러분, 불교 용어로 이거 뭐라고 하냐면 해탈이라고 합니다. 내가 부처가 됐다. 여러분, 바울 시대에도요, 많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 방법 알려고 이 학파 저 학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행복론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들이 나오고 있죠. 뭐 오면서 보니까 김창욱 교수님이 토크 콘서트 시즌2를 안양에서도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가겠죠. 왜 그래요? 거기서 나의 허탈함과 허무함을 어떻게든 해탈해 보려고, 나도 부처가 돼 보려고. 여러분, 바울이 해탈할 수 있었던 것은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그 욕구가요, 마치 목마를 때 콜라를 마시면 더 목마른 것처럼 마르고 목마를 뿐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렇게 자신에게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의 기준과 척도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아니라는 한정된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변함에 따라 나의 척도가 시시각각 그와 비교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끌어내리거나 내가 높아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한정된 카테고리가 그에게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땅한 정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바울 나 자신에게 정해준 한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즉 다른 말로 자족할 수 있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존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아무런 공격이 주어져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법을 그가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행복했을까요? 저는 감히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아무리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여기저기서 나를 아무리 치켜 세우고 더 높아지라고 나에게 전략을 짜준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최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바울의 신앙. 여러분, 여기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빠, 아버지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한계가 여러분의 인생이죠. 엄마로 아빠로 나를 나의 삶의 자리로 부르신 것, 나에게 허락하신 삶,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 그것이 하나님 주신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나는 비로소 자족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명은 이방 땅에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너희의 믿음이 풍성하고 올곧게 자라나서 내가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내가 예루살렘에서 인기를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명을 벗어가면서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곳에서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자랑은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비교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신실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 살아갈 때 인정받는 것 사람에게도 아니고 세상에게도 아니고, 내 인생은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최종 목표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참으로 인정받는 삶,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습니다. 오늘 기질 검사를 하죠. 이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좋은 기질이다. 아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 지으신 그대로 나를 알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최선을 다해 기뻐하며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였으면 좋겠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바뀐 거, 그거는 그의 삶의 기준과 표대가, 척도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 그것이면 족합니다. 나는 자족합니다. 하나님 최고의 것 주시니 나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행복자, 복을 행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고 찬양했으면 합니다.